감사합니다. 중간에 은혜가 감정이 격해서 잠깐 울컥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정재환 강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외국인들 계신데 와서 잠깐 짧게라도 통역을 해주시고 그 음향실은 신경원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Sorry, young and gentle boy, transfer English in for your family. 옆에 앉아서 짧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30분 동안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자, 이제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게 돼서 시켜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쳤는데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뭘 가르칠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주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없었던 신령한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없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요. 너무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이전하고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딴 때보다 설교를 조금 천천히 따박따박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을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때 선지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선지자들이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일반 성도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다 그 은사들이 각기 나타났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특히 강하게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강하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입니다. 12장을 읽으면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는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이제 현대교회는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고 경험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그 목회자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켈빈과 루터 다음으로 그래도 또 유명한 목사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아주 말씀 중심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그분이 쓴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성경을 깊이 있게 보수적으로 잘 설명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며 제가 설명했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필요하다. 인정을 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늘날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성령의 은사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방향성을 이해했죠? 자, 성령의 은사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가르쳤는가? 첫째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보죠. 12장 8절. 어떻게 다양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굉장히 많죠?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몇 개씩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정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골고루 주셔요. 이 은사가 있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여럿 만났습니다.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2개 예만 들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 2분의 예를. 첫째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라고 하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멀리 이야기하네요. 남서은혜교회 이야기해도 됩니다. 남서은혜교회의 김땡땡 권사님, 이 설교를 은혜교회 성도가 많이 듣기 때문에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이름 밝히면 그분에게 많은 분이 쫓아가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계속해서 잘 봉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전도를 해요. 환자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본인의 평생 사역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이분이 상대의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자기의 병도 발견하는 은사가 있어요. 참 좋겠죠?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남의 병을 찾아내는 분이 자기 병을 못 찾겠습니까? 자기의 병을 어느 날 찾아내서 했는데 그게 암이야. 그래서 의사에게 갔어요. 삼성의료원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해달라고. 내가 이 부위가 암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자세히 스캔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의사라면 뭐라 하겠어요? 의사 한 분, 치과 의사 계신데 뭐라 하겠어요? 갑자기 이런 사람이다 있어는 표정으로 뜨아하게 보죠. 그러나 어디 거기가 몸이 안 좋아서 왔겠거니 하고 스캔을 하고 검진을 했는데 진짜 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이거를 증세도 없었을 텐데 알고 왔지 하고 갸우뚱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역과적 수술을 통해서 아주 간단히 초기니까 치료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계속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본인도 혜택을 보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하다가 본인의 이 목 부위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을 손잡고 기도하다가 이거 암이구나 또 발견하고 또 병원에 그 의사에게 또 찾아간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지난번은 의아한 표정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설마 이번에도?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정확하게 암이었어요. 아주 초기. 그래서 그 의사가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고 오십니까?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은 겁니다.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야 돼. 그 전 주일날 홍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저희 성도님들은 나갈 때 저희는 설교하면 저하고 홍 목사님만 인사하잖아요. 남서은혜교회는 교구가 다 있어요. 교구 목사들이 쫙 옆에 홍 목사님 인사하고 쫙 옆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각 교구별로 가면서 교구 목사하고 안수하고 가는, 안수란다. 이 직업병이 악수하고 가는 악수하고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은혜교회 주신들은 악수하고 쭉 갑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제일 뒤쪽에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뭐 당연히 늘 악수했으니까 악수 오는데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잠깐 할 얘기 있다는 거야. 저를 기도를 좀 해줘야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수술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죠. 그럼요. 기도해야죠. 하고 저를 한쪽 귀퉁이로 다시 예배당 안쪽으로 가서 저쪽 안쪽 뒤쪽으로 사람 없는 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용하게 이제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랬더니 목 요쪽이 좀 아픕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하시죠. 하고 저는 암인지도 몰랐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과 저 사이에 전류 같은 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진동 같은 게 오고 그분도 느끼고 제 목이 좀 아프고 그분도 그 목 쪽에 그걸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확 하고 느껴지고 그분이 기도 다 끝나고 저는 이상한데 왜 이러지? 하고 나는 가려는데 저를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붙잡고 목사님은 왜 이 사역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왜 이걸 활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오늘 이런 거지다도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때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이제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쪽으로 사역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일과 말씀 중심 이쪽으로 가니까 분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교회의 방침에 맞춰서 사역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래도 그렇죠. 그거를 썩힌다겠나 묵힌다겠나 아무튼 그걸 안 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딱 얹으면 그 부위가 같이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다고 아프신 분들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잘 안 쓰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도 계속 개발해야 돼. 그쪽에 매달려야 돼요. 그 사역도 계속 하면 칼도 계속 갈면 날카로워지듯이 하는데 저는 그쪽 사역을 별로 안 하니까 무뎌졌어요. 왜 그쪽 사역을 안 하는지는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 질병도 고치고 그분과 저는 또 제가 말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심지어는요. 제가 어깨가 3년째 아픈 분이 있어요. 어깨가 3년째. 아파갖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어깨에 뭐가 좀 올라가 있고 돌덩이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데 병원 가도 증세가 원인을 모르겠대. 기도해달래. 그래서 어깨 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손을 뗐더니 그분이 갑자기 어깨가 나았다는 거야. 이게 신기하다.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건 또 뭐야? 근데 그 순간 좀 전에 하니까 제 어깨가 아파. 네? 이것도 저는 교과서에서 본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데 그분은 나았는데 왜 제 어깨가 아프냐고. 그래서 이게 그래 목회자니까 이 짐도 주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하고 이 질병을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3일 기도하니까 어깨가 또 저도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병이 다시 그분에게 갔는가. 이런 일이 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했죠.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제가 영어 방언 받으면 바로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 방언이 아니니까 초대교회 때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외국어 방언이 있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방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방언할 줄 압니다. 아주 유창하고 고급 방언은 알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제가 그걸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간절하거나 할 때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방언 수준이 거의 따다다 방언 수준이지 뭐 그렇게 언어가 유창한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굴 만났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있죠. 이 방언을 하면은 듣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로 한국말 듣고 영어로 통역하듯이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를 아주 강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여자 사역자를.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제가 기도해 볼 테니까 한번 통역해 보세요. 그랬어요. 확인하고 싶은 거야. 통역의 은사가 있는가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제가 말해 볼까요? 목사님 기도가 뭔지? 그러더니 쫙 말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제 기도 습관에 언급되는 단어들을 3번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 걸 쫙 말하는데 평소에 제가 하던 기도 제목이 요 근래 하던 기도 내용이었고 특별히 뭐였냐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을 하거든요. 뭐 기도에 뭐 춤사위 하듯이 가끔가다.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목사님은 특이하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기도 제목인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3번씩 연구하면서 기도하네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하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저만 하는 기도 습관인데.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했던 기도 제목을 정확히 3가지를 딱딱딱딱 저는 따다다다만 했는데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이분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정리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제가 몸소 다 확인한 사건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두 사람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2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아주 많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의 10가지 가까이 되죠. 은사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저는 분명히 존재함을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걸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은사는 멈췄다. 예언은 멈췄다. 그 예언과 미래 예언과 하나님 말씀 예언은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극보수는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신학은 장로교 했지만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계속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없다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저는 순복음에 갔으면 딱 맞을 목사인데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각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 어떤 사람에게 2, 어떤 사람에게 3개 여러 가지를 골고루 주신다. 한 사람에게 다 주진 않아요. 자, 2번째,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은사는 다양하지만 우월한 것과 하찮은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 우월, 이게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에. 다양하게 줬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은사가 저기 저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 은사는 별로 조금 하찮고 그냥 평범하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자료를 좀 보면은 가장 세게 나타난 은사가 뭐냐면 방언을 막 하고,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 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말하고 하는 그런 예언도 조금은 포함되지만, 갑자기 예배 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통계시처럼 막 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해되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거를 이제 예언 중에 하나님의 직통계시 예언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닌.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배 분위기가,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그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말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조금 높아 보이잖아. 영적으로 고수 같고 나는 하수 같고. 그러면은 예배 중에 어떻게? 예배 마치면 그 사람 쪼르륵 가갖고, 김 집사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받았어?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했더니 어떤 분이 안수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생기대. 그분 어디 계셔? 나도 내일 같이 갈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르르르 몇 명 쫓아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있는 일이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이 자기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그 은사가 없는 사람, 나도 그 은사 달라는 사람, 누가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나도 그 달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담임 목사에게 와서 나는 왜 안수 안 해주냐고, 저 사람 안수했더니 무슨 은사 나타나는데 왜 나는 안수해도 안 나타나냐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되 뭐라 하겠냐면, 은사는 다양한데 은사의 우열은 없다. 다 유익하다. 다 각기 필요한 거다. 너희 몸에 한 몸이지? 근데 그 한 몸에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뭐 손 있고 발 있고 다 있지만 몸은 하나잖아. 너희가 한 성령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교사의 은사, 봉사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들 다 있는데 한 성령에서 나왔지만 그게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그게 다 서로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안 돼. 눈 보고 눈 보고 나는 내 코는 맨날 코딱지나 끼고 뭐 그냥 악취나면 보기 싫고 맡기 싫은데, 너 눈은 뭐 네가 네 그 몸 주인이 보니까 뭐 몸은 천냥에 눈이 900냥이라고 너를 끔찍이 챙기더라? 루테인에 지아잔틴 그런 거 먹으면서 눈 영양제 챙기는데 코 영양제를 안 챙기더라?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코가 서운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코 댈래. 너 눈 감고 있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하면 너 어떻게 돼요? 코 냄새 맡고 따라가다가 벽에 뒤톡 부딪히고 이마 까지죠. 만약에 귀가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입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입이 혼자 다 먹지. 나는 뭐 먼지나 가라앉고 내 귀에는 뭐 나 싫어. 오늘부터 내가 입이 될래. 해가지고 귀가 입이 되면 음식 나오는데 입으로 안 먹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막 갖다, 오늘 떡 귀로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지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다른 그 기능을 다 줬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 저거 달라, 나는 이거 싫어, 나 저거 주라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금방 몸이 그러듯이 교회도 그렇다.
우열은 없다. 자, 보십시오. 17절, 21절 설명했으니까 읽으면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해되죠? 내 몸에 눈, 코, 입, 귀, 손발 다 서로 작용해서 서로를, 내 얼굴 닦을 때는 손이 작용하고 내 손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양분에 입이 먹어주고 다 그러잖아요. 서로 돕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내 은사가 우월하다 해갖고 자랑하고 너 이거 없지? 그것도 못하는 것이 이런 일이 많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폐가 갈리고 예언하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병 고치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또 뭐 봉사하는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닥이나 닦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뭐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의 것을 내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교회가 어수선합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지고 자꾸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쫓아서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해졌어요.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전통적인 고신 측에서 합신으로 이렇게 온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10명의 신령파가 있었대요. 신령파, 기도원파,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 10분이 권사님, 집사님, 여자분들 중심으로 항상 어디 기도원을 가고 어디 가서 은사 받으러 가고 어디가 원장이 좀 능력이 있다는 데 쫓아가고 계속 그 그룹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10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 우리 교회는 은사가 없어. 우리 교회는 능력도 없어. 이 교회 맨날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러느니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이 10분이 담임 목사를 면담을 요청을 했대요. 요청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혹시 방언할지 아시나요? 목사님은 은사가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야 목사하고 신학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걸 배웠고 저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서 목회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기본이 이겁니다. 출발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가고 있는 중입니다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한 번 딱 찾아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냐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뒷문이 쫙 열리더니 못 보던 그 부부하고 자녀가 싹 들어오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더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예배 드렸는데 이분이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예배 마치니까 그분이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가 목사님 잠깐 좀 뵀으면 좋겠다고. 이제 알죠. 이 목사님 벌써 영적으로 아니까 와서 우리 남편이 여차저차 해서 했는데 서울에서 아무리 여러 목사를 찾아가도 이 양반이 이상한 걸 못 고치는데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근데 왜요? 왜 저한테 오셔요? 그랬더니 제가 삼각산 기도 오던 사람들 다 수소문 했거든요. 그 옛날 80년대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데서 서울에 그밤 되면은 그 돗자리 하나 갖고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령파가 있어요. 목회자들 사역자들 가운데. 그거를 다 찾아서 수소문하고 누가 그쪽으로 세냐 귀신 잘 쫓냐 이쪽으로 했더니 목사님이 추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 물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걸 감추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신학한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말씀 중심으로 이 사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신분 세탁,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 세탁하고 딱 와서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추적해서 와버렸으니 그래서 이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눈도 못 마주치고 한쪽으로 막 도망가고 증세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 목사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도 또 들어와. 한 명 나가면 2명 들어오고 2명 쫓으면 4명 들어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괜히 뭐 쫓아내는 게 장땡이 아니, 장땡? 그 뭐 고스톱인데 쫓아내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 들켰네. 고스톱 치는 거. 쫓아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니야. 그래서 당부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당부를 다 하고 단도리 하고 나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말 단도리 하고 말씀밖에 없다. 찬송 많이 부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걸 가르치는 게 한참 걸렸대. 그리고 쫓아내는 거 아주 간단하게 너 나가야 하고 쫓아내. 그게 힘들었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러니 이 사람이 가면서 좋게 그냥 조용히 그러면서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 나 사역 못한다. 목회 못한다. 이제 온 동네방네 다 이제 쫓아올 텐데 절대 입 다무는 조건이다 하고 했는데 소문이 안 지켜져서 그 교회에 신령파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까지 들어갔네. 어떻게 됐어? 이분들이 또 우르르르 또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그동안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 이 일이 그 다음 말에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제 성령 사역합니까? 그게 목적인 거야. 우리도 곧 하겠죠 이제.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 하듯이 갈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통로를 열어놓으면요, 이 조그만 것이 전체를 다 지배해버려요. 교회 분위기. 너무 현상이 강하고 눈에 직접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인격도 눈에 안 보이고 성품도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바로 그냥 교회에서 휘둘린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목회자들이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꼭 필요할 경우에만 진짜 수동적으로만 하는 거지 능동적으로 안 해요. 근데 가끔은 그게 능동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목회자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없는 목사가 다른 은사는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 한 번도 저도 안 했고 안 들으셨죠?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귀신을 잘 쫓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귀신을 할 때 쫓아.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러분 그 퇴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에게서 악귀가 나갈 때 보면 연기 같은 게 시커먼 연기가 샥 하고 나가잖아요. 이분에게는 이제 그런 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이거 귀신 있네 하고 그 사람 머리 끼더니 유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는.
얼마나 이상해. 만나는 사람마다 고로 다니니까. 귀신 쫀다 이렇게 잡아갖고 패대기 치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 일만 한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도가 보면은 7색깔 무지개로 영의 색깔이 다 다르다네. 그래서 그 영별로 같은 색깔별로 구역을 묶어준다네. 뭐 이런 거 막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은사운동을 강하게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쪽을 추구하고 지향하면 아무래도 나타나죠. 그러면 뭐가 동시에 나타난다? 마귀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요. 마귀라는 놈이 드디어 여기 그렇게 한다고. 마귀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그 비슷하게 역사해서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간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없거든. 다른 은사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다양함, 그 다음에 우열은 없다는 거 다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장려 안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다? 복음. 은사를 왜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이며 오늘날에도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나 은사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다.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기적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 주가 아니고 뭐다? 십자가, 하나님 나라, 부활, 복음. 이거 하려고 이건 보조적으로 쓴 건데 자칫하면 이게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성령만 남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와. 자기가. 내가 이 은사를 줄 수 있고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 이걸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병폐가 워낙 심하니까 이쪽은 눌러놓고 말씀으로 더디지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그 증거가 있는가? 다시 12장 8절로 보겠습니다. 12장 8절.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세 개가 먼저 나오죠. 지혜, 지식, 믿음. 이게 출발이고 기초예요. 여기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방언 이렇게 가는 건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이상한 기둥 막 세우면 다 한 방에 다 집이 아닌 이상한 것 만드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세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게 되면 그 위에 인테리어 정도로 뭐가 됩니까?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함 등등등등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은사가 다양한 건 왜 그러냐면 에세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할 때 세우다. 세우다란 뜻이 헬라어로 에세토 그래요. 세우다는 임명하다예요. 교회에서 은사를 각기 여럿을 세우는데 임명하다. 임명하다가 뭐냐면
배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배치하다. 세우다 하면 뜻이 잘 모르죠. 배치하다. 배치. 뭐냐면 군대에서 군인들을 골고루 배치하듯이 전투를 치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의 그 군인들이 필요해요. 길이 없는 곳에 전진하려면 공병부대가 필요해요. 이 공병부대는 도끼, 톱 이런 거가 있어야죠. 장비가. 그 다음에 멀리 적군이 마주쳤어요. 멀리 왔어요. 화살부대가 필요하죠. 근접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창이나 칼을 든 사람이 필요하죠. 밤이 됐어요. 적의 성문을 좀 침공해야 되는데 낮에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너무 희생이 커. 그럼 어떻게 해요? 담벼락 잘 타는 병사 중에 하나, 이전에 군대 오기 전에 도선생 했던 친구 몇 명 골라서 너 좀 저거 탈 수 있냐? 아유, 껌이죠. 올라가죠. 그래? 너 몇 명 데리고 올라가, 밤에. 네, 우리 반대쪽에서 좀 우리가 시선을 좀 돌릴게. 싹 올라가서 문 따고 우르르 들어가. 다 기능별로 다 필요하죠? 전투를 위해서 군대가 종류 다양한 군인이 필요하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머리 역할을 할 사람, 눈 역할을 할 사람, 코 역할을 할 사람, 다리, 팔 다 은사를 어떻게 한다? 배치한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나는 이것 달라고 서로 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은사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28절에 보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네?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게 목자하는 것도 은사고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게 은사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거 은사네?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목장 공부만 가면 성경하고 하면 머리 아파 죽겠어. 근데 나는 주방에만 가면 힘이 나네. 나 청소하라면 나는 이건 자신 있어. 너무 신나.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 있는 분이 나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나 그거 할래. 나 오늘부터 다 안 해. 밥은 누가 먹어? 취사병이 없는 군대 생각해 봤어요? 은사는 다양하게 배치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게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없어요. 다양하다. 그 은사는 서로 우열이 없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다양하게 주셨다.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는 거지 내 단체는 은사가 많으니까 내 단체는 우월하다? 그건 없어요. 그런 단체에 가서 묻고 싶습니다. 선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단체는 얼마나 대사회적으로 가서 어려운 궁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돌보십니까? 다 다른 거예요. 본인의 교회는 우월하고 이 은사가 있으니까 대단한 곳이고 우리는 장교급이고 다른 교회는 다 사병급이야. 그거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목회에 지향하는 바가 각 몸으로 하나님이 골고루 배치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다양함과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야 되고 그 은사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발휘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사를 주셨사오니 그 은사를 남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기적과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